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역사적 사실과 진리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살아온 발자취를 기술한 역사책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믿는 모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을 통한 그의 말씀 또한 진리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살아온 발자취를 가감없이 나열한 역사는 단지 팩트이고 사실일 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책이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설교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주일 오전 오후 3일 예배 때 그리고 새벽 시간에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변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가거나 집에 있을 때 라디오, 인터넷, TV에서 설교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극동방송에서 전파 선교사라는 새로운 고유명사를 만들어 참여하는 방송으로 많은 청취자를 유도하여 듣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분이 참 유머 감각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가슴까지 뭉클해지게 하기도 하네.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고착화되어 경직되었구만 하고 저 목사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설교를 못하시네, 잘하시네 비교를 할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냐고 꼬박꼬박 그 예배 때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옛날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쯤 말씀으로 인해 그 눈시울을 적셔 그러한 보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머리로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슴까지 그 말씀이 내려와 감동을 하고 때로는 흐느끼기도 하고 또한 감격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여기까지 다다르면 그 성도는 아주 훌륭한 성도라 그렇게 존경을 하기도 하고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가슴 그리고 손과 발까지 내려와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교사들의 역사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반면 교사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할 수만 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거대한 보물과 같은 노예를 그가 친히 내보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마침내 한 집도 죽음이 없는 가정이 없게 되었기에 어쩔 수 없어 애굽왕 바로가 손을 들었고 마지못해 그들을 내어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람세에 있어서 오늘날 한참 전쟁 중인 이스라엘 가자 지구 그 하마스가 이끄는 그곳을 통과한다면 약 8일에서 10일이면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까요? 아니, 많은 백성 모두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바로 궁에 많은 원로들과 많은 그 원로들이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는 야곱의 그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아이들을 제한 야곱의 집안 식구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야곱을 장사 지내고 온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가까운 가자 땅, 즉 블레셋이 거주하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기약 없는 먼 길, 광야의 길을 택하시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겁이 나서 뒤돌아 다시 그 애굽의 종살이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맞이하여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00년의 종살이 그 애굽의 종살이 기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모두 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으면 만약 그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무사한 일 태평성대를 바라는 많은 성도님들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가 아니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할 목적도 있고 가야만 하는 당위성도 있었고 결국은 다다를 수 있다는 확실한 정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표가 무엇이냐면 요셉의 유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다가 람세에서 정착했지만 나중에는 성경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었으면서부터는 그들은 적대 군인이 되어서 무려 도합 4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해주고 추정하여 계산하여 본다면 처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12여 년 고생 끝에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2년 후에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람셋에 달았고 요셉이 110살을 살았으므로 정확하게 348년 전에 요셉의 유언에 따라 모세가 지금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40년의 광야 시간을 더하게 되면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언약으로 받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면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요셉의 유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요셉 한 사람의 믿음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긋지긋한 종살이 하던 곳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서 첫날 밤을 보냈을 때 너무나 감격해서 어떻게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12장 4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적어도 그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성의 논리가 아닌 믿음의 논리에서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적지도 명확히 알고 또 왜 그곳에 가야만 하는지 그들의 정체성, 즉 그들의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생각을 딴 곳에 두었던지 아니면 생각을 못한 건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을 가진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예언을 들어 흥분하여 열심히 성도들에게 풀이하면 성도님들의 반응은 그러한 삶도 있네, 모범이 되네, 감동은 되는데 그런데 나와는 상관이 없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 특별하게 쓰이네 하고 가슴까지 감동을 하지만 팔과 다리, 손발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기는 잘 들었는데 신앙의 믿음으로 생각을 깊이 해보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반발심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야, 난 들었고 생각했어.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야곱이 성도가 인간이 너무나 미약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공중에 소리치며 대행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이 정리되고 강건해지도록 자기라는 태양에서는 구름으로 보호하시고 또 춥고 어두운 기나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며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22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만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만이 그 은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어디에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이랍시고 자기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길로 몰아넣어서 자기라는 태양의 시간에는 구름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일교차가 크게 나서 몹시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체온을 유지하게 하며 새벽에 이슬을 내리는 기간을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실로 아주 희한한 바람을 불게 하여 매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으로 몰아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초이성을 가진 인간이 생명의 신비까지 풀어가는 소위 과거의 시대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며 역사적 사실이라 진실이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 책 속에 하나님의 그분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일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 땅 목적지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정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로 부활의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진행되는 역사적 시간에 따라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나라를 보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순종의 여부를 점검하시고 때를 따라 악기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의 시대에 어떻게 소위 2만 명이나 20만 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만나 매춘하기로 40여 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팩트이고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되고 또 믿음의 영역으로 신앙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는 우리 개인의 충성도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구약의 성경에는 때로는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도 하며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기도 하며 또 태양이 공전과 자전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기도 하며 또 한 사람의 기도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경책을 100배 1000배 양보해서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진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냐는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지구 반대편 소련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이 지금 한참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퍼져 있죠.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네팔 등지에는 많은 지진을 인하여 인명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역사적 사실이긴 하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역사적 사실과 진리는 과연 무슨 연관과 특이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은 꼭 일어날 수도 아니 일어날 수도 있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안으로 그대로 가져온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으로서 일관성 있는 목적을 향하지만 세상의 일들은 그 원인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나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사건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고 팩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그만큼 지연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찾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여 살게 된다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한 보호해 주실 것은 명약 가능한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너희는 성결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현대 버전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너는 돈이 중하냐, 자식이 중하냐, 명예가 중하냐, 아니면 내 아내가 중하냐, 아니면 내 남편이 중하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내 유일한 관심사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고 또 기도하는 한 달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